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두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 속에 이스마엘의 이 후예들도 12방백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육으로 난 이 이스마엘에게 12방백을 주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이스마엘의 12방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12방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 한 시간 알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그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을 맞아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네. 남아있는 분은 우리가 또 못하게 또 된장국 끓여놓고 만나게 음식을 먹듯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다 보면 특별히 이제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참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 설교 준비를 해놨다가 그래도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어제 다 뜯어고쳐 버렸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죽는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이제 임종을 하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죽음 속에다가 이 이스마엘을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이스마엘의 그 그 후예들을 이렇게 기록한 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참 고민을 하는데 하나의 이제 팁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죽음 속에다가 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연계시켜 놓는 것은, 그 후예들을 연계시켜 놓는 것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좀 깨달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은 명실상부하게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 어떤 집안입니까?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언약의 가문. 근데 언약의 가문 속에 비언약으로 난 자들을 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족속들도 12방백을 뒀거든요. 12방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그 후손 속에서도 12방백이 나오잖아요. 물론 야곱을 통해서 나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듯이 이스마엘도 비언약에 속한 자들도 12방백을 줬다면, 그러니까 12지파나 12방백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도 12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에도 12지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은 12지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언약의 집안이란 말이죠. 언약의 집안. 그러면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언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문제는 쉽게 이해가 되죠. 풀려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두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갈도 언약이라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라를 일컬어서 하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뭡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것은 곧 뭡니까?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서로 뭐 하느냐면은 짝인 거예요. 짝이란 말이죠.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짝으로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짝이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탁 깨보면은 마치 호도가 반쪽으로 양쪽 두 쪽이 이렇게 딱 나눠지듯이 창세전 언약도 두 언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두 언약이.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타락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쉬운 말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그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인데, 그럼 먼저 살려내기 위해가지는 먼저 뭐가 선제가 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죽이는 언약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죽이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두 과실이 두 언약을 상징한단 말이죠. 두 언약을. 예? 선악과는 뭡니까? 먹으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먹으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오느냐 하면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창세전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독자적으로 뭐가 돼야 돼? 죽음에 뛰어드는 것이 돼야 되죠. 그래야 죄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정녕 너는 죽으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럼에도 아담은 뭐냐?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말았잖아요. 이제 죽음에 가둬지게 됐단 말이죠. 그게 죽음에 가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를 이제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죽은 자들이 왜 죽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과를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면 쉬운 얘기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었을 것 같으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죠. 응? 우리 흔히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그죠? 독감 예방주사 맞을 것 같으면 예방주사를 먼저 맞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 독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먼저 먹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돼버렸냐면 죄가 형성이 되고 죽음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가지고 바탕에서 누가 오느냐? 산자가 오시는 거예요. 산자가 오셔서 죽은 자를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보세요.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둬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바탕화면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죄가 깔려 있어야 되고 죽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죽음에 가둬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가둬져 있어야 누가 오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죠. 여기 창세기 1장의 창조로 보여줬단 말이죠. 창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는데 2장에 보니까 그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혼돈과 공허와 기쁨 속에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어둠이고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뭐가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흑암과 혼돈과 기쁨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에 속한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곧 뭐냐? 흑암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낸다? 빛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빛을 만든 게 아니고 흑암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빛이 가두어져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빛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빛의 자손들을 상징하는데 여기를 누구냐? 신자들을 상징하죠. 신자들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어둠 속에 죄 아래 가둬져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 말씀이 나타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잖아요. 이리 와! 하니까 불러낸단 말이죠. 그것을 신약식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합니까? 불러내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두 언약이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죽이는 언약이 있고 살리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문 속에도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죽이는 자의 모습이고 이삭은 뭡니까? 살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속에 그 둘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줬을 때, 이스마엘을 주실 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스마엘을 준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럼 그 이스마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언약의 후손들을 자꾸 뭐하냐 어떤 실현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실현하기 위해서. 자, 이걸 생각합시다. 율법과 은혜가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율법과 은혜가 있는데 이 율법이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계속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은혜가 드러난다니까. 은혜가. 이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죠. 근데 은혜는 법이 바탕으로 깔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다니까. 자, 보세요. 이삭이 약속으로 난 자예요. 그죠? 이삭이 약속으로 난 자라. 그럼 약속으로 난 자의 반대는 뭐게 되겠어요? 비약속으로 난 자가 되게 되겠죠. 그죠? 비약속으로. 그럼 비약속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삭은 계속해서 뭐하냐?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부각이 된단 말이죠. 부각이 되는데 요 둘은 뭐냐면은 살아간 삶의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시고 이 이스마엘은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들의 동방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형제들의 동방에.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파님이라는 뜻인데 그 파님이라는 말이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면전에. 이 마주보게 했다는 거예요. 마주보게. 이렇게 마주보게 한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맞대면서.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맞대면서 뭐하는가?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거울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울 역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존재는 이삭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준 거예요. 이 하나님 이스마엘 줬다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또 성경이 또 여러분 오해할까 봐서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당한 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불필요한 것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았다 안 막았다?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죠. 못하게 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사라가 말이죠. 뭡니까 그 애굽 왕한테 바로 왕한테 걸리가고 또 아비멜렉한테 말에 팔려먹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막아줘 버리잖아요. 아비멜렉한테 사라가 팔려갔을 때 내 이놈 이렇게 해서 겁탈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걸 못하게 했느냐 말이죠. 그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냐 묵인한 것은 뭐냐 고로한 그 사건이 다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그 필요한 뭔가 수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준비를 했어요. 이삭을. 그럼 이삭은 이것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약속으로 난 자를 먼저 바탕에 딱 두는 거예요. 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거든요. 은혜 언약. 그 은혜는 뭘 통해서만 드러난다? 법을 통해서만 드러나죠. 법을 통해서만. 법을 모르고서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법과 은혜는 서로 면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옛 언약이 있어야 새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새 언약을 주시기는 거,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로서 구원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뭘 주느냐? 옛 언약을 주는 것이 옛 언약을. 그래서 그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고 그 우리를 뭡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언약이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죽이는 일들을 하게 하죠. 그저 죽이는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걸 날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기 자각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은혜를. 새 언약을 준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는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죽이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서 구원받을 자만 찾아가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만 죽인단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광의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 그게 자기에게 뭡니까? 적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랑 죽었느냐? 자기 백성들을 안고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안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죽인 자들만이 뭐가 그러냐?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그게 예수님은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찾아가서 먼저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죽여놔놓고 그 다음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니까. 이 언약은 누구한테 주시는 언약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그 죽음과 그 후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이삭의 족보도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병행시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뭐 하느냐? 다툼이 나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들락이라 그러죠. 들락이라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페레 이런 단어를 쓰는데 들락이를 페레라 이렇게 이거는 뭐냐? 의거가 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끈 떨어진 영같이 이거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그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들나기가 들에서 지 마음대로 뛰듯이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데 그것이 언약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그런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마엘이 들나기 같이 삶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언약의 후손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온순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나타나요? 야곱과 에서가 나타나죠. 근데 야곱은 온순한 자고 마마보이 같이 엄마 꽁무니만 쫄쫄 따라다니는 자고 에서는 어때요? 사냥꾼이 돼가지고 들나기같이 뛰어다니죠. 항상 이 두 곳을 같이 깔아놓는다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가지고 힘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힘없는 이삭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없는 이 이삭은
힘 있는 자 면전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셔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스마엘이 알까요? 이삭이 알까요? 이삭이 알죠. 이삭이. 이스마엘은 몰라요. 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니까. 그러나 이삭은 뭐냐? 그 강한 형 앞에서 연약한 자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힘의 지배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힘없는 내가 살고 있다는 이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라는 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두 구조를 딱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조 속에 있다니까. 우리도, 에? 우리가 지금 이삭이란 말이죠. 언약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는 뭐냐? 비언약에 속한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에? 지금은 이 시대에 뭡니까? 힘의 논리로 세워져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에? 그런데 힘 없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쉬운 설명할게요. 옆에 교회가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11명 되는 이 교회가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곧 우리 힘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정말로? 이해돼요? 세상에 원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교회 문 닫아도 벌써 닫았어야 돼요. 이거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 이게 운영이 안 되고 벌써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을 지켜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왔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목양교회야, 너는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너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에 붙잡혀 있는 곳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야 된다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이걸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벌써 예수 안 믿지 말고 때려치워야 돼. 이거 뭐 꼬라지도 되지도 않고, 이게 뭐 예수 믿어도 이게 뭐 복받는 것도 없고 말이죠. 남한테 매일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복음 고사하고 뭐 한다 맨날 이거 쥐지를 공상 떨고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그 본성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수고 나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난 돈 벌러 간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꾸역꾸역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조롱당해가면서. 이것이 곧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가장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상한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럼 보세요. 꺼져가는 심지가 바람 앞에서는 심지가 꺼져야 정상이라니까. 꺼져야.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데 갈대가 꺾여져야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왜 그래요? 누가 그것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한 이스마엘 속에, 이스마엘이 들락이에요, 들락이. 그래서 형제들을 치겠고 그러죠. 창세기 몇 장인가? 21장인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11절, 12절 봅시다. 16장.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을 주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무엇으로 지금 도구로 쓰려고서 주었느냐 하면은 들나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시기.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활 쏘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활 쏘는 자. 그죠? 이 활 쏘는 자가 곧 누구냐? 실제 이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거든요. 바람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활 쏘는 자는 성경에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언약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자를 활 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를, 맡은 역할이 뭐예요? 악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악인 역할을 하는데 누구를 괴롭히는 악인 역할이에요?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악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요 구조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드라마가 되려면은 악당하고 주인공하고 항상 무슨 구조가 돼야 돼요? 갈등 구조, 대립 구조가 돼야 되죠. 그래야 드라마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악당으로서 둔 거예요. 누구를 괴롭혀야 돼요? 이삭을 괴롭혀야 돼요. 그럼 이삭은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건이 실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서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뭐 합니까? 희롱하죠. 희롱하죠.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을 봅시다. 21장 한번 봅시다. 21장 9절에서 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17세 정도 됐다 그래요. 이때 나이가. 그러면은 동생을 얼마든지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지금 그 동생을 뭐 하느냐? 희롱을 한단 말이죠. 희롱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핍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핍박한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뭐해? 깊이 뭐 했다? 근심했다 그러죠. 깊이 근심했다 그러죠. 이게 곧 뭐냐? 지금 보세요. 이 형제 싸움의 형제 이 갈등 구조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구로 보려고 하든 하나님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뭐 하느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갈등 구조를 뭐 해놨어요? 만들어 놨죠. 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면 이삭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럼 이삭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림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의 그 면전에다 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보고 사느냐? 자기 힘을 바라보고 사는 자를 하나 딱 둔 거예요. 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삭은 뭐냐?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면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늘 말이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마엘은 힘이 있는 자고 이삭은 뭐가 없어요? 힘이 없죠.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힘없는 자로 두신 것은 그 힘없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뭐예요? 암자잖아요.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주변에 항상 뭐하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배치를 해놨다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서로 어떤 뭡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내 자식이고 내 마누라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 중에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원수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속이 확확 썩지만은 원수시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응?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을 같은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러죠? 이게 실제 가능할까요? 원수한테?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수가 내 가족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족일 것 같으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러잖아,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왼수가 저 이방 나라 저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안 식구가 왼수라니까. 내 아내가 왼수고 내 남편이 왼수고 내 자식이 왼수라니까. 그런데 그 왼수를 우리가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다 이렇게 저 매트리스 같이 이렇게 얽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왼수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뭐를 바라보게 돼요?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떤 의미에서 부부가 너무 좋아도 안 된다. 적당한 갈등 구조가 돼야 돼.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 의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냐? 구하잖아요. 솔직히 남편이고 아내고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궁시렁거려도 누구한테 궁시렁거립니까? 하나님 앞에 궁시렁거리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넌 내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요게 신자라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들락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페레라는 말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자라 보고 그랬잖아요. 끈떨어진 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뭐냐? 들락이가 아니고 뭡니까? 낙이라니까. 들락이가 있고 낙이가 있어요. 들락이는 뭡니까? 광야에서 지 마음대로 사는 놈을 들락이라고 그러고, 낙이는 뭐예요? 멍에줄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낙이고 뭡니까? 이스마엘은 들락일 것 같으면 이삭은 뭐가 되겠어요? 나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모가지에는 지금 뭐가 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져 있고, 이스마엘의 모가지에는 말씀이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고, 이삭은 뭐 하냐?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말씀의 매가지에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보세요. 이걸 저에게 적용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픈 구조 속을 두지 않았을 것 같으면, 내게 힘을 줬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믿느냐? 내 힘을 믿고 살게 되고, 내 힘을 믿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삭의 면전에 이스마엘을 둔 것 같이 지금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 믿는 구조가 아니고 믿지 못하는 구조 속에 이렇게 두고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누구 은혜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하느냐, 내가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수가 적어지고, 내가 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 고백들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큰 걸 받아서 하나님 은혜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들을 행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이라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이 백성 속에 그 맞은편에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을 두고서 이삭을 계속해서 뭐 하느냐? 실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들 만들기라니까. 아들 만들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가지에 지금 뭐가 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하면서 뭐 하느냐, 불구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끌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이 그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본받자 이러면 안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불 속으로 뭐합니까? 끌어 당긴 거예요. 끌어 당겼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인생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반출을 해보시라고, 뒤돌아보시라고. 마치 개를 끌고 오는데 이 개가 안 따라오기 위해 가지고 막 끌려올 때 그 밑에 저 자국들이 어떤 자국이 나요? 끌려오자 질질질 끌려오는 그 발자국들이 있죠. 우리 모습을 그래. 우리 여러분들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없다니까. 다 끌려왔어요. 그 끌려오는 그 자국들이 다 뭐냐면 고난들이라니까. 아픔들이라니까. 아픔들. 그 아픔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지금 뭡니까? 바라보게 하느냐면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또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 응?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깨달아져 가지고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삭의 면전에, 이삭은 진짜 자기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강한 이스마엘을 그 면전에서 딱 세워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 내가 섰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약의 후손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그 자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붙여놨다니까. 대적을 시켜놨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구조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뭐이다? 강함이라 그랬죠. 응?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은 보세요. 명색이 사도예요.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병도 고치고 말이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문헌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그 병이, 사단의 가시가 뭐냐, 간질병이라 그래요. 간질병. 간질병이 뭐예요? 멀쩡히 있다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네? 뒤집어지는.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말은 조라나 그러거든요. 고린도서 볼 것 같으면 나는 말은 조라나. 편지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은 조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같이 설교를 잘 못한 모양이라. 말 주변에 없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 당시에 진짜 달변가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였거든. 아볼로는, 이 사람은 뭡니까? 교법사로서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 달변가예요, 달변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 파가 하나 생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어떠냐? 말도 잘 못하고 말이죠. 아마 생긴 것도 잘 제대로 생기지 못한 모양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외모적인 어떤 자격들은 그렇게 없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기다가 뭐까지 있다? 병까지 있잖아요. 간질병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잖아요. 생긴 것도 못생긴 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쪽팔리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면 3번. 물어봅시다. 3번을 3일 연속으로 기도했다. 틈나면 기도했다.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저는 받을 때 3일 연달아 기도했다고 보지 않아요. 3번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그게 되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약하야 내가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지. 네가 강해 봐봐라. 너 내 힘 의지하겠냐? 네 강함으로 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아,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함이 나타나는. 강함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강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 병을 그대로 몸에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일을 하게 한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 그래요. 해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마다 해결해달라고 그런다. 우리는 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준다니까.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실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왔다니까. 기도만 하면.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말을 못해요. 기도만 하면 제깍제깍 응답이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때는 신이 났다니까. 기도만 하는 것마다 응답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면 기도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한 이야기에서 당신 기도하지 마 그랬다니까. 이제 기도하지 마. 당신 기도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결국 뭐냐, 그동안에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우상으로.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뭐합니까? 내 필요를 뭐 하는 거예요.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맛을 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딱 해놔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해놔놓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직접적으로 간섭해가지고 애굽에서 같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쌓이고 뭐랄까 기도를 해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뭐냐,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뭘로 여기느냐?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도했다 같으면 어그러진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게 뭐냐, 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뭐로 여겼느냐, 귀신 섬기듯이 섬겼구나. 무엇이 내 소원 들어주는 식으로 섬겼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뭐 하느냐, 캔슬이 되는 거예요. 기각당한다. 그게 나중에 이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은 하나님을 감사하다 그런다. 아, 이건 솔직히 그렇다니까. 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말이에요. 개척한지 말이에요. 첫 해가지고 한 4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아, 교회 좁아가야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짓습시다. 교회 건축 하자고 그랬다니까. 다 작정을 하고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금식 기도를 기도해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왔더니까 뭐 하느냐,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다 빠져나가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인 줄 아세요? 응?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깽판 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걷어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져 가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교회 내 뜻대로 만약에 교회 지어가지고 부흥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전 분명히 100% 정치 목사입니다. 생긴 게부터 정치인으로 안 생겼어요 지금. 응? 정치 목사 한다니까.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을 야곱의 야복강 사건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허리 분절리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야곱은 뭐냐, 직계로 살게 된다니까. 직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뭐 하느냐,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그때 깨진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응?
그 교회가 말이죠. 성도들끼리 으쌰으쌰가지고 교회 지장했을 것 같으면 그대로만 지어졌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교회 붕괴했죠. 어? 그런데도 지금 그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어?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 기도 좀 들어줘야 안 됩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줘야 안 됩니까?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방식으로 하되,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방식으로 하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그 비언약적 사고로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녹음을 딱 해가지고 해놓고 한번 기도를 한번 들어보라니까, 들어보면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전부 여러분들 소원 성취해달라는 기도밖에 없다니까. 자기 욕심만 드러내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 걸 들어볼 것 같으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니까. 세상에 뭐 이런 기도를 다 하냐.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은 교묘하게 합리화해서 나타나거든요.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시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뭐가 되느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고로 도움을 구해야 될 도움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돼서 내게 덮쳐오는 그 사실에 압도당하는 것이 최고의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그런 소원이 없고 결국 해봐 이 땅에서 좀 뭡니까? 좀 나은 생활하는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으냐, 세상에 순 엉터리 같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만 내 백성이 내 은혜로 산다는 걸,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큰 바람이 뭐냐, 그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동화방송에 보면 시월드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시월드라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니까. 그 시월드 프로그램 올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세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막 이런 그 고민들 토로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지금 며느리들이 토로하는 그 고민은 고민거리도 아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저 며느리가 철드는 걸 바라는 거예요. 철드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바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자식이 내가 부모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것을 아는 걸 바란다니까. 그게 철드는 거라니까. 부모에게 뭐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돈도 필요해요. 돈도 갖다 주고 철도 드시라고. 예? 부모가 바라는 건 그거라니까. 내가 하나 엄마 아버지에게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았구나. 어제 TV 잠깐 보는데 그 국악하는 사람 김소연인가? 김소연의 나이에서 손 누가 하고 이렇게 사는 애가 있는데 그 애기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애를 셋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막 미칠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 집에 한 2분 거리에 있대. 그리고 엄마 집에 쫓아갔어.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3남매를 어떻게 키웠어요? 난 도저히 얘들 못 키우겠다 그러는 거.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 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누구를 깨닫느냐,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다는 이 은혜에 뭐 하야 되느냐,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아, 아이들은 그냥 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 뭐 해야 되겠다? 빙그레 웃지요. 빙그레 웃지요. 응? 그래, 인생이 그런 것이다. 너도 네 새끼 키워가면서 네가 어른이 돼가는 거야. 이제 비로소 어른이 돼가는 거야. 어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게 어른이라니까. 신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 조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결국 할 말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유구무원 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주변에는 뭐 하냐? 이스마엘과 같은 강한 자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느냐? 시험하고 괴롭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그 시험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냐? 그들에게 원한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그럼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은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그 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우리 집 사람하고 거의 40년을 사는데 저 사람의 그것을 마음을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간다니까.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뭐냐? 은혜를 주시면 뭐 하느냐?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딱 내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신앙은 생명의 자람과 같은 거예요. 그게 생명의 자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자람이 있고 내적 자람이 있어요. 내적 자람이다. 외적 자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적 자람이라는 것은 곧 뭐냐?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이에요. 1장. 베드로후서 1장 봅니다. 1장. 1장 봅시다.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뭡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신의 성품에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지금 이 신의 성품의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전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를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곧 뭐냐? 신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뭐합니까? 대속물로 내어준 것이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부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로.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하느냐? 자기가 뭐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 뜻이 관철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뜻이 부인되고 기각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꾸만 부인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내 뜻이 기각당하고 그럴 때 뭐가 되냐? 상대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상대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싸울 때에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느냐면은 그것을 옳고 그름의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니까. 옳으냐 그르냐 이 정답의 문제로 접근하니까 우리는 정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름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부부간에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저 자신도 그래요. 잠깐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면은 서로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틀린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서로 불편해진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주는 게 뭐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간에 사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어요. 그건 다름의 문제지요. 이해하면 달라서. 이해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그 다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니까. 응?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답이 없어요. 그건 다 다르다니까. 이해하면 다 달라진다니까.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내 쪽은 내 것으로 이렇게 뭡니까 끌어당겨가지고 하나의 정답을 만들려 하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섭섭하고 말이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자기 탐욕이죠.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부르심을 입었어요. 요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열매라 그런다는 게 열매. 근데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구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너희가 원래 네 중심으로 살던 그런 인간 속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동네가 옛날에는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구조로 불러놨는데 아직도 이 속에서 예수라는 구조 속에서 옛 아담이 하는 그 습성대로 살면은 웃자겠느냐? 그게 그건 뭐냐? 왜 불렀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쉬운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죽으라 그러지 우리를 살리는 식으로 일을 안 한다니까. 네가 양보하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져주라. 교회는 어떤 능률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지 이걸 옳고 그름을 해가지고서 내가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다 잘라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비록 저 사람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최고의 교회에서의 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뭐냐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부름을 받았고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너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용서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뭐가 되느냐 너와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막이라는 놈을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교회라는 어떤 조직을 위해 가지고서 말이죠 그 일 때문에 서로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한다니까. 그래서 심지어 교회는 그렇잖아요.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도 옮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알고 성경적 어떤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 이해한 것들을 삶으로 얼마나 풀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이 척도하게 달라진다니까. 말씀 아무리 많이 알면 못해요. 그것이 삶 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내 고집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나를 죽게 한다. 내 자존심을 꺾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내가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이게 이 천주교에서 이걸 도용을 해가지고서 참 우리 안타깝지만은 내 탓이 되는 내 탓이라니까. 모든 문제가 내 문제였군요. 응?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경험해 보세요. 이삭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을 보고서 그
그 이스마엘을 그 앞에 면전에다 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이삭이 맨날 그 이스마엘을 제거시키려고 했을 것 같으면 이스마엘은 무슨 싸움을 하냐? 헛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헛싸움을 한다니까. 자기 힘은 안 되는데 이스마엘을 이기려니까 힘은 달리니까 뭐가 생깁니까? 악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 원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면전에 이렇게 두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 그러면은 그 이스마엘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이삭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스마엘과 같은 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느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서 내 마음이 그걸 이해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앞에는 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니까. 다 긍휼의 대상이 보이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적을 제거해서 없앨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걸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에 형제 우애 사랑을 뭐하라? 공급하라 그러잖아. 지금 보세요. 지금 5절에 보세요.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러므로 너희가 덕에 지식을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뭐를 쌓고? 덕을 쌓고. 믿음이 기초예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기초라니까. 기초에다 뭐를 쌓고 덕을 쌓고 덕에 뭐를 쌓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너무 잘나면 안 돼.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절제에다 뭐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인내에다 뭐를 쌓고 경건을 쌓고 경건에다 뭐를 하고 형제 우애 쌓고 형제 우애 뭐를 하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맨 밑바닥에 믿음을 깔고 맨 꼭대기에 사랑을 덮어놨다니까. 믿음에다 사랑을 덮어놨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가는 거예요. 간섭해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냐?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대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나냐? 그 사람의 삶은 뭡니까? 쉼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인 그 아브라함의 집안 속에 비언약으로 난 이스마엘과 언약으로 난 이삭을 둘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뭐 하느냐?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둔단 말이죠. 그럼 이삭은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삭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강한 자들을 붙여놨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제거시켜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걸 잠깐만 제거시켜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